교회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경제 문제에 부딪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속의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래서 내가 여러 예전에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6개월간 교환교수 자격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프린스턴에서 연구실도 하나 주고 사택도 주길래 6개월 동안 책을 썼어요. 성경의 경제와 경영, 그런 책을 내가 썼는데, 그때 그 충격을 받아서 그 책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난 신학교를 졸업하고 다 했는데, 신학교 중에 경제 신학이 없어요. 교회 성서 신학, 기독교 윤리, 역사 신학, 실천 신학 다 있는데 경제 신학이 없어. 성경에는 경제에 관심이 없냐? 그게 아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에 경제와 경영에 대한 구절이 2360군데 있어요. 구절이 2369절이에요. 그러면 웬만한 경제학 교과서는 저리 가라요. 경제에 대해서 그만큼 성경에 강조하고 강조한 겁니다. 그 중에 빚보증 서지 말라. 꼭 빚보증 서달라 그러면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만큼만 도와주고 보증은 서지 말아라. 사람들 사이에 서원하고 맹세하지 말아라. 사람 팔자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서원할 수 있냐? 그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요, 경제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돼. 그 만일에 내가 그 식품 가게 하던 집사님한테 세례 받을 때 경제에 대해서 그런 걸 확실히 가르쳤으면 그 집은 망가지지 않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 망한 뒤에 그 뒤로 재기를 못 해가지고 지금은 뭐 어렵지요. 참 성교회에서 경제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경제를 운용하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참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식들한테 경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 가정마다 노트가 한 건 있는데 자식들에게 매월 용돈을 줘요. 용돈을 10만 원이면 10만 원 주면 그걸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자식이 매월 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들어와야 다음 달 용돈이 나가요. 근데 그걸 매월 쓴 걸 놓고 아버지 어머니가 검사를 해요. 이래 같이 아들로 검사하면서 네가 교재비가 좀 모자라는구나. 네 나이가 되면 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교재비가 없으면 네가 이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 교재비를 좀 올릴게. 그리고 책값이 책 한 권도 안 사봤네. 그럼 너는 스마트폰만 보고 책은 안 보는 거 아니냐? 책값을 올려줄게. 이렇게 이제 의논해서 다음 달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계부가 12달 지나면 애들 한 명 한 명 거기 쌓여요. 이걸 평생 쌓아놓는 겁니다. 평생 창고가 되도록.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 쓰는 방법을 가르쳐요, 부모들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신교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걸 도입을 해야 돼요. 성경적인 전통이 우리 경제 생활을 이끌어 가줘야 돼. 자녀 교육, 경제 생활. 그래서 개신교에서
11조 헌금을 강조하는데 굉장히 좋은 전통입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한 조사기관에서 갤럽 조사연구소라고 아시지요? 이건 사회적인 연구소거든요. 교회 계통 아니에요. 갤럽 조사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한국 종교인들이 자기 종교에 헌신하는 충성도를 전부 몇천 명 해가지고 분석한 게 나왔어요.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국민일보에 발표됐습니다. 거기서 11조 헌금을 내는 교인, 개신교는 79%예요. 천주교는 23%예요. 불교는 그게 없어요. 그러고 매주 교회 가는 비율이 개신교는 65%예요. 개돌교는 33%예요. 불교는 1년에 절에 4번 가요. 평균으로. 절에 4번 가면은 자기 불제자로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당 사찰에 충성하는 그 로열티, 충성률은 개신교와 다른 종교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 교인들이 11조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그 교회에 대한 충성도는요 전 세계적입니다. 또 한국 교회만이 가지는 게 뭐 있습니까? 응? 새벽기도요, 새벽기도. 전 세계에 새벽기도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만 있습니다. 미국 교인들한테 새벽기도 한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왜 안 자고 그러나? 응? 그러고 철야기도 한다 그러면 독일 가서 내가 철야기도 얘기했더니 뭘 기도하기 그리 많지? 난 5분만 하면 무슨 일인데 뭔 기도를 그리 하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질이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충성, 한국 교회는 뭐 성경 중심의 신앙이지요. 그러니까 아예 해외 미국 독일 교회에서는 성경을 갖고 다니지를 않습니다. 성당마다 교회마다 성경이 앞자리에 다 놓여 있습니다. 찬송 성경이 빈 걸로 가지고 그날 보고 그냥 꽂아 돋부리는 거예요. 평소에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도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 성경이 나오니까 스마트폰을 쓰잖아요. 내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못 그러게 해요. 성경 갖고 다녀라. 자기 성경이 손에 익숙해야 된다. 중고등학교 때 콘사에서 손에 있듯이. 어떤 날 콘사에서 안 가지고 학교 가면 친구 콘사에서 빌려서 찾으면 잘 안 찾기잖아요. 자기 손때가 안 묻어서 어딘지 잘 못 찾아요. 성경 마찬가지다. 자기 성경이 딱 있어가지고 대충 제치면 그 자리에 나와야 돼. 그리고 평소에 표를 해야 돼요. 감동이 되는 구절은 밑에 줄치고 메모도 하고. 근데 스마트폰은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성경의 자기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스마트폰 그거 쓰지 말고 성경을 갖고 다녀라. 그래서 유대인들 전통은 그걸 굉장히 소중히 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2명인데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교 예배지요. 그 유대교 예배에서 말씀 봉독은요 반드시 3사람이 있어야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 옛날 두루마리에 썼지 않습니까? 양가죽 또 갈대잎, 우리나라 문종이 비슷한 거지요. 갈대 종류는 우리나라 말하면 문종입니다. 갈대를 이제 이렇게 이제 종이로 만든 건데 거기에다가 혹은 양피지에다가 일일이 쓰는 거야 손으로. 다 예레미야 사무엘상 다 쓴다고요. 근데 이걸 옛날 두루마리를 그냥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뚜루를 말았지 않습니까? 이걸 읽으려면 한 사람이 피어나가야 돼. 또 한 사람은 말아들어야 돼.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사람 호흡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읽는데 너무 빨리 말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호흡이 같이 연습을 해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세 사람이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두루마리를 펴고 한 사람은 말고 중간에서 읽는 거예요. 그래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교회 가서 성경 말씀 읽었지요? 이사야서 61장이에요. 예수님이 읽은 말씀이 이사야 61장인데 그 성경에 보면은 맡은 자가 성경 맡은 자예요. 이사야서를 드렸더니 이사야 두루마리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드렸더니 예수께서 누가 그 4장 되는 부분을 읽은 거예요. 그 이제 지금이 2000년 된데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 두루마리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운 학문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리 했다고 뭐 무식하다 소리 못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172명이나 받았으니까 첨단을 가는 사람들인데 성경만큼은 그렇게 소중하게 다룬다. 우리나라도 경전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철학과 졸업하고 철학과 조교로 1년 있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철학과 조교로 있을 때 내 주임 선생이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철학 중에 동양 철학이 있는데 동양 철학 강사는 옛날 한학을 하던 분이 와서 가르친다고요. 김군 아무개 선생 찾아가서 다음 학기에 시편 논어 맹자 시 있거든요. 시편 시론 그러니까 시경 옳지 시경을 강의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그래 그거는 찾아갔어요. 영남 지방에서는 유명한 한학자신데 어르신네 우리 대학의 다음 학기에 시경을 좀 강의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2강의씩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글쎄 내가 시경을 한 500독 정도밖에 안 했는데 지난번에 주역은 700독 하고 강의했는데 자기는 기준이 700번을 읽어야 강의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경은 아직 500번밖에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 500번 해도 뭐 넘치지요. 응? 나중에 또 더 읽으시고 지금 좀 해주십시오. 내가 때를 섰었는데요. 짬짬하더라고요. 한참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이 경을 중요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에 없는 한국교회만의 전통이 뭐가 있냐면은 성경을 쓰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응? 필사. 교회마다 성경 필사한 분들이 완성한 분들이 5명, 6명 됩니다. 나는 성경을 완전히 필사를 2번을 해가지고 하나는 자기 가지고 하나는 나한테 갖다 준 성경 필사했는 것만 5권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생각하면 끔찍하지요. 2년, 3년 걸려가지고 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 경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신앙, 참 소중한 전통이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잠언에서 경제 공부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경제권을 줬어요. 그걸 물권 그래요, 물권. 시편 8편 보세요. 시편 8편.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감탄문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데 이토록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십니까?
감탄문입니다. 감탄문 시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평문으로 써버리니까 좀 감동이 줄지요.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다음에 존귀하도록 그렇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위치가 찬송에 나오지요. 천사도 흠모한다 그러지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천사도 흠모하는 사람의 성도의 위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베푸시는 겁니다.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뭡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만물이 발 앞에 복종하도록 하는 권세 물권이라 물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물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는 뭡니까? 인권 또 영적 권세는 뭡니까? 영권이죠. 영권. 그러니까 우리도 목회자는 영권이 있어야 되지요. 장로님,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권이 있어야 됩니까? 물권이 있어요. 물권. 예수 민사님 만날 돈 꾸러 다녀서 되겠냐 이게. 헌금은 하고 싶은데 없어서 주머니에 먼지만 들어있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물권을 잘 행사하는 걸 무슨 직분 그러지요? 그걸 정직이 직분, 정직이 직분. 물질을 우리한테 맡겼다 이게. 맡겼는 물질 권세, 물권을 행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직이 직분이라 그런다 이거지요. 정직이 직분에 대해서 가장 비유로 쉽게 분명하게 써놓은 것이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이게 아주 대표적인 정직이 직분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맡긴 정직이 직분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지금 주제인데요. 잠언에는 경영, 경륜, 물질에 대한 관리 거듭거듭 나옵니다. 그 잠언을 경영인의 교과서라 그래요. 그 서점에 가면은 경영인이 읽어야 할 잠언, 잠언에 대한 경영인의 묵상 이런 책들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잠언 구절을 기업 경영에다가 비유해서 해설한 책입니다. 자, 잠언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불러 외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 종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정직입니다. 종들을 불러 뭘 맡겼다고요? 소유, 재물, 재산, 재물을 맡긴 겁니다. 재유를 다 소유를 재능도 들어가지요. 다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달란트란 말에 줄을 칩시다. 달란트가 다른 말로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맡긴 재능, 재물 이런 거 달란트. 그래서 탤런트 그러지요? 무슨 탤런트? 탤런트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지요. 성경의 달란트. 달란트가 영어로는 테어런트인데 테어런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테어런트, 달란트. 그 이제 연기하는 사람이 거기 연기하는 재능이 있어야 하니까 저 사람은 연기하는 달란트가 있다. 그래서 재능이 달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연기하는 사람이 탤런트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배우 뭐 최무룡이나 뭐 신성일이만 탤런트가 아니다. 야.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맡은 탤런트가 있다. 야. 자기 탤런트를 잘 관리한 사람은 선한 청지기, 잘 관리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청지기. 그래서 이 본문에 의하면 착하다 악하다 기준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게으르게 낭비하고 하면 악한 거예요. 청지기, 맡긴 직책을 잘하는 것이 달란트예요. 달란트를 잘 쓰면은 선한 청지기고, 잘못 쓰면은 악한 청지기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냈지요? 10달란트 받았죠.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제 세 많은 게 최종 심판대 앞에서 이제 달란트 잘 썼냐 못 썼냐 심판하는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이 요점이죠. 21절 우리랑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야.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초청받아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도 잘하고 재물관리 잘해야지요. 예. 아주 야무지게 써야 돼요. 달란트를 관리를 잘해야 되지요. 자,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방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달란트를 가만 묻어놓고 안 쓰고 가져온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26절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뭐이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안 쓰면 악한 종이에요. 게으른 종이에요. 뭐 다른 죄가 아니에요. 다른 죄가. 시간, 재능, 건강, 재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거든요. 그 달란트를 안 쓰고 묻어놓거나 개인이 정욕에 쓰거나 낭비하거나 악한 달란트예요. 이 사람들은 맡겼던 것도 하나님이 뺏어버린다. 1달란트를 거두어서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라. 있는 사람은 더 주고 없는 사람은 더. 이거는 경제학에서는 빈익빈 부익부 그래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부자는 점점 부해지는 게 빈익빈 부익부인데, 영적인 달란트의 원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나머지 1달란트 걷어서 그거 주는 거예요. 1달란트 있다가 안 쓴 사람은 이것도 뺏어버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어두운데 슬피 울게 하라. 이 25장이 달란트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를 쫙 읽으면서 경제에 대한 얘기, 경영에 대한, 시간에 대한,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온몸으로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서두에 이야기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빚보증서면 안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내 자형이 장로인데요. 자형, 누나, 남편, 자형이 장로인데 내 동생이 자동차 살 때 보증서잖아요. 자형한테 형님 자동차 사는데 보증 좀 서주시오. 거절한 거야. 그냥 거절 안 하고 성경에 하지 말라 해서 안 한다. 그렇게 얄밉잖아요. 딴 거 다고 자전차 보증인데. 그래서 성경 되기 좋아하네. 성경 되기 좋아하네. 그 성경 중독자야. 그래서 그 말은 반박 못해. 장로가 성경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어. 응?
그 상당히 그 장로가 잘 써먹는구만. 네. 그러게. 사실은 뭐 자동차 보증 정도야 뭐 형제간에 서줘도 되겠지. 그건 조금 심한 거지만 어쨌든 명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습하세요. 누구든지 보증 서달라고 하면 서줘야 되는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해서 연습해보세요. 연습. 응? 엉뚱한 데 보증 서지 말고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해서 있는 걸 좀 주라 해서 내 주머니에 5,000원밖에 없다. 그 성경대로 해야 안 되겠나? 그렇지요?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